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멀미로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정말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통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잘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과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이제 오늘의 역대기 11번째 시간 역대상 13장을 한번 같이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11장, 12장은 사울왕이 몰락을 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닌 그런 지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적인 가치관을 지닌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울 왕가의 몰락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닌 지도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서로 다른 운명을 갖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서 12장을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온 용사들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용사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역대기는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이제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자기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역대상 13장부터 16장은 이 사무엘과 사울 통치 기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처소로 이동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궤에는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그러므로 중요시했던 것은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나 또는 이제 사울 왕처럼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물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16장 보시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주하는 내용인데, 이 다윗을 보면 그 언약궤를 왕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처음에 자기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을 이제 성공할 수 없고, 잘못된 방법은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인간의 방법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열정을 앞세운 다윗은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스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셨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저지른 실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게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 중심을 아시기에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 때로는 축복도 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 마음이 뜨겁다고 내 방식대로 사랑해주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100% 진심이라고 해도 내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랑해주겠다 하는 이런 사랑은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방식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언약궤 2주 실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역대기를 보시면 열왕기나 이제 사무엘서 보시면 그 다윗의 그 실수가 꽤 여러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는 다윗의 실패를 딱 두 가지만 다루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물론 다윗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윗이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보시면 언약궤 2주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고대 왕들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전제주의적인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런 독재적이고 전제주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아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뜻을 모으는 과정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이방 왕들처럼 카리스마를 앞세워서 한 사람이 결정을 딱 하고 이렇게 해 명령을 하면 뭐 이 일은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처리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또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 그 공동체 전체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종종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지도자를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할 때 원했던 그 왕이 바로 이렇게 이방 왕들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은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왕이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지만 동시에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공동체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옵시다.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묻는다 라고 번역한 말의 원어적 의미는 찾다, 구하다, 영어로 seek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 왕국의 통치 방식을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말이 하나님을 찾는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관심과 이제 지지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위임을 받은 왕과 관리들이 때로 일사불란하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단순히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참여해야 하는 신앙적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도 다윗의 말을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백성들이 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때에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일만이 아닌 것이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고 묻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8절 보시면 언약궤 2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여기 나오는 애굽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귀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서부터 가장 북단에게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아주 넓은 가장 광범위한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 궤를 옮겨오기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궤를 메어 오는 데에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보면 다윗이 이제 그 궤를 메어 올 때 군사들만 보내지 않고 이 온 이스라엘로부터 3만 명의 그런 백성들을 뽑아서 궤를 옮겨오는 일에 함께 참여를 하게 합니다. 굉장히 성대하게 이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사람들이 언약궤를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라는 것은 이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로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 자체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처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중 그 솔로몬 왕 때 지어지는 예루살렘 성전도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는 곳,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또 이제 8절 보시면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냥 기뻐하면서 힘을 다해서 춤과 노래로 축하를 합니다. 8절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며 열정적으로 이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의도는 참 좋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거룩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상징하는 게 중요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언약궤 네 귀퉁이에 달려있는 금고리 4개에 이제 2개의 긴 채를 끼워서 레위인들이 마치 가마를 몰듯 어깨에 매서 운반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 4장을 가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메웁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마치 무슨 승리의 부적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하심으로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영토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 그 다곤 신상 옆에 놔두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것은 블레셋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거였지 하나님께서 약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지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다곤 신상을 깨트리시고 그 블레셋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수레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옮기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소에 메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백성들도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인들에게 매게 하지 않고 이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수레는 이 다윗 왕 당시에는
최고급 선진 문명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도 최고급 기술로 이렇게 모시면 좋겠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뭐 크고 화려하고 새로운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빌 게이츠 같은 세계 최고 부자들에게 뭐 누가 최고급 수경차를 선물로 준다고 해도 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뭐 그래서 최고급 수경차는 수만 대 수억 대 살 수 있는 돈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런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에게는 뭐 자녀나 손자들이 정성껏 손으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뭐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뭐 화려하고 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근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그 어떤 세상의 화려한 선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학개서를 보면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재건한 성전이 겉보기에 초라하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낙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그 우상숭배적인 가치관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근사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뭐 남들 보기에 뭐 근사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에서 12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이제 그 펄쩍 뛸 때에 이 웃사가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궤를 이렇게 붙듭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제 이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웃사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진 건데 이렇게 수레를 보호하려는 그 법궤를 보호하려는 웃사를 죽이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 수레 운반을 맡은 웃사와 아히오는 법궤를 돌보고 섬기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궤를 메어서 운반하지 않고 블레셋의 신기술에 해당하는 수레를 이용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무거운 궤를 사람들이 직접 짊어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효율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효율성이란 적은 힘과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고 어떤 인간적인 기업들을 이렇게 운영할 때에는 이런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을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좀 위험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까지 효율성이 적용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를 따지는 관계는 이게 사업적인 관계이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효율을 따지는 것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효율성을 적용한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마음을 다해 인격적으로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길 때에
하나님을 모시듯 경외하는 마음으로 메고 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더 효율적이고 더 편하다는 이유로 자기 방식대로 이 인격적인 방법을 비인격적인 수레로 이제 대체해 버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언약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곳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모든 교인들을 대할 때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사처럼 우리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효율을 기준으로 교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진노하십니다. 우사의 태도를 보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고 돌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사가 이제 법궤를 만진 것이 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이 우사가 이제 평소에 했던 생각을 평소에 했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돌보는 듯한 이런 하나님을 우습게 보이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자신이 마치 교회를 또는 교인들을 돌봐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마치 내가 교인들을 다 이렇게 돌봐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지금 여호와가 진노하사 우사를 치셨다 할 때 치셨다라는 동사는 사무엘하 5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셨다라고 할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인 우사의 마음과 행동이 사실상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과 다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사는 이 언약궤를 비인격적으로 다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교만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사실 우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했던 이 사울 왕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이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그 우사를 치심, 우사와 충돌하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언약궤를 대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큰 기쁨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자신에 대한 후회가 섞인 분노였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제 12절을 보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를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크게 분노합니다. 근데 이 가인의 분노는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분노는 결국 동생을 죽이는 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가 어떤 파괴가 아닌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이 화가 누굴 위한 화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내 분노가 가족이나 이웃을 향하게 되면 그것은
파괴적인 분노가 됩니다. 하지만 내 분노가 겸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놀라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오벨 에돔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이제 가드 사람 아마도 이 블레셋 지역에 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을 가드 사람으로 불렀는데 이 사람의 집에 두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과거의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 진영에 임했던 것처럼 이게 언약궤를 함부로 이렇게 모셔오면 또 이스라엘에 큰 화가 임할 수 있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 블레셋 지역에 살던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잠시 이제 두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과 그 모든 소유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벳 에돔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이 언약궤를 아마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질 때 죽임을 당했지만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거 오늘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언약궤는 오늘날 교회라고 이제 교회와 이제 비슷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소자 하나에게 또 냉수 대접하면 그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는 우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연약한 자,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을 정말 정성스럽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사람의 큰 복을 이제 주시게 되는 그런 원리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좀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 왕국의 수도, 왕국의 중심으로 옮기려는 이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 그 열정은 참 귀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에서 이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과 진리가 부합하지 않으면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함이나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효율성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순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신약시대의 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즉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듯 아주 인격적으로 조심스럽게 사랑하며 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효율성이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좀 비효율적일 수 있고 뭘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좀 먼저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뭐 이렇게 교회가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빨리빨리 할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도록 주의하고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날 이 언약궤와 같은 이 교회
우리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담긴 우리의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대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언약궤에 담긴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날에는 언약궤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언약궤의 역할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아버지,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오늘날에 이제 성도님 한 분 한 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라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껏 저희 교회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 교회가 더 예수님 온전히 잘 섬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정말 진리의 등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